여러분, 성경을 읽다 보면 빛이라는 단어 정말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. 보통 우리는 빛은 선한 것, 어둠은 악한 것, 뭐 이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곤 하죠. 근데 만약에요, 이 빛이라는 단어 하나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? 자,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. 빛은 정말 그냥 어둠이 없는 상태? 그게 다일까요? 아니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거대한 이야기의 핵심 열쇠 같은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 탐험의 출발점입니다. 네,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단순한 물리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바로 하나님의 아주 신실하고 강력한 약속을 상징하는 거대한 은유예요. 자,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빛의 여정을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꼭 알아야 합니다. 바로 언약이죠.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간단해요.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라고 하시는 아주 신실하고 강력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이 언약이라는 렌즈를 끼고 빛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, 모든 것의 시작,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바로 이곳에서 빛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언약 이야기가 드디어 막을 올립니다. 빛이 있으라, 이 말씀 모르는 분이 거의 없죠. 근데 이게 단순히 전등 스위치를 탁 켜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. 이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이건 혼돈으로 가득했던 이 땅을 이제부터 내가 다스리겠다, 질서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창조 언약, 그 시작을 알리는 선포였던 거죠. 여기서 빛과 어둠이 어떻게 대조되는지 한번 보세요.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. 창세기에서 어둠은 그냥 깜깜한 게 아니라 혼돈과 공허 그 자체였어요. 그러니까 빛의 첫 번째 역할은 뭐였을까요? 바로 이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질서 잡힌 터전을 마련하는 것. 이게 바로 빛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. 그러니까 창세기의 빛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곳의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이끌겠다는 신실한 약속의 첫 번째 증거였던 셈이에요. 빛이 곧 질서였고 그 질서가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. 자,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시대로 가보겠습니다.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빛이라는 개념이 과연 어떻게 발전하고 또 완성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. 아시다시피 인간의 타락 때문에 세상에는 창조 때의 혼돈과는 또 다른 종류의 어둠, 바로 영적인 어둠이 들어오게 됩니다. 바로 죄죠.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빛의 언약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.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한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.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포하죠.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바로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요. 와, 여기서 빛은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. 이 흐름을 보세요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창세기에서 질서라는 형태로 약속되었던 그 빛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, 즉 참 빛으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온 거예요. 이건 하나님이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. 그렇다면 이 참빛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와닿을까요? 다음 장에서 그 실제적인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. 시편 기자의 이 유명한 고백이야말로 빛의 역할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죠. 하나님의 말씀, 즉 그 언약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는 아주 개인적인 등불이 되어준다는 의미예요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그냥 좋은 교양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. 마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헤쳐나가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약속의 땅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유일한 가이드인 셈입니다. 자, 좋습니다. 그럼 말씀이 우리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이라면 그 등불을 따라서 쭉 걷다 보면 그 길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?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?
네, 드디어 이 빛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, 언약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과연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? 요한일서가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. 하나님은 빛이시다. 바로 이것. 이게 바로 언약의 최종 목적지입니다. 태초에 어둠을 몰아냈던 그 빛의 근원. 어둠이라고는 정말 조금도 존재할 수 없는 완전한 빛. 그 자체의 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. 그것이 최종 목표라는 거죠. 이게 바로 언약의 완전한 성취입니다. 더 이상 죄나 어둠 같은 것들이 방해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과 빛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.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기나긴 빛의 언약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인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빛은 창세기에서 질서의 약속으로 시작됐죠.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인격으로 성취되었고요. 시편에서는 우리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어 주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요한일서가 약속한 완성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. 이야, 정말 놀랍도록 일관된 흐름이지 않나요? 자,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? 그에 대한 최종 답변입니다. 언약의 관점에서 빛이란 자기 백성을 어둠 속에서 불러내서 마침내 빛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성경 속의 빛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창조부터 완성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 이야기라는 걸 함께 살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. 만약 이 빛이 지금도 우리 삶의 길잡이라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어떤 길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